2. 함께하는 날. 하나님이여, 아침에 당신을 찬양하고 저녁에 당신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련한 노래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찬미하며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당신을 높이며 자랑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인용한 암브로시우스의 찬송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 구약시대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되어 다시 해가 질 때 끝이 납니다. 해가 질 때는 기대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반면에 신약시대 교회의 시간은 해가 뜨는 이른 아침에 시작되어 새아침 동이 틀 때 끝이 납니다. 동이 틀 때는 완성의 시간이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밤에 탄생하셔서 흑암 속에서 빛나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한낮이 밤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는 부활절에 동트는 새벽에 승리자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동트는 이른 아침, 내 구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니 죄의 밤은 물러가고 빛과 구원, 생명이 다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요한 헤르만.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기다리는 교회에 떠오른 의로운 헤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마치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이른 아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시간입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마다 교회는 죽음과 악마와 죄를 이기고 그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인류에게 새 생명과 구원을 선사하신 그 아침을 기억하게 됩니다. 밤의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의 선조들과 옛 그리스도인들이 아침마다 다시 떠오르는 빛으로 인해 맛보았던 그 커다란 희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른 아침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을 다시 배우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해 어두운 밤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도록 깨워주시는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덤과 지옥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자로 서 계신 세상의 구주 성자 하나님, 이른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흑암과 죄악을 쫓아내시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른 아침 드려야 할 찬양을 다시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뜻을 같이하여 동거하는 형제들이 밤이 지난 후 그들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다시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은 개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져야 할 시간입니다. 아침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며 형제들과의 모임을 위해 구별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교회를 일깨우는 옛 노래들은 한없이 많습니다. 보헤미아 형제들은 새벽 미명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낮이 어두운 밤을 몰아내었으니 활기차게 깨어 일어나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 주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창조하사 그분을 알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 밝아오는 새날에 당신을 찬양하며 긴 밤 우리를 지켜주신 가장 귀한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가련한 순례자의 무리,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어떤 악도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도 노래했습니다. 오 형제들이여, 지금 날이 밝아오고 있으니 긴 밤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주 하나님, 우리 몸을 당신께 드리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욕망을 당신 마음의 소원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말씀 아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이른 아침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함께 시작됩니다. 가정 공동체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교회의 기도와 찬양이 아침 시간에 깊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집니다. 밤과 이른 아침의 고요함으로 인해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은 하루의 첫 생각이나 말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88편 13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믿음의 사람들은 동터오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으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편 119편 147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솔로몬의 지혜서는 당신께 감사하기 위하여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하고 동틀녘에 당신께 기도해야 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시락도 특별히 성경학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을 만드신 주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쏟고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도한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침 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시간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관해서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으며, 또한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일상의 잡다한 일들로 인해 짓눌리거나 괴롭힘 당해서는 안 됩니다. 새날은 그날을 지으신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밤의 칠흑 같은 어둠과 어수선한 꿈들로 인해 산란해진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빛과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불안과 불순함,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는 잡다한 상념이나 수없이 많은 무익한 말들을 잠재우고 우리가 하는 첫 생각과 말이 우리 전 인생의 주인이신 분께 드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4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하리만큼 자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으며 야곱과 모세,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공연한 말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불안과 근심으로 인해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은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2절.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시간의 공동기도회에는 성경 강독과 찬양, 기도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공동체가 다양한 만큼 아침 기도회의 모습도 다양하며 또 그렇게 다양한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공동체는 신학자들의 모임과는 다른 모습의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자가 후자와 똑같은 모양의 기도회를 가지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신학자들로 이루어진 형제 공동체가 어린아이들을 위한 가정기도회에 만족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공동기도회 시간에는 성경 말씀과 교회의 찬양, 공동체의 기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공동기도회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골로새서 3장 16절. 예로부터 교회는 공동으로 드리는 시편 기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지금도 공동기도회를 시편으로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러한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는 시편 기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만 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몇 안 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주목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절대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로 생각하며 기도드릴 수 없는 시편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무죄를 호소하는 시편이라든지 보복을 호소하는 시편들이 여기에 속하며
부분적으로는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시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들 또한 엄연히 성경 말씀이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도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 종교적인 전 단계로 치부하며 폐기해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성경 말씀을 애써 모른 척하고 싶지 않지만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는 없음을 인식합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를 다른 누군가의 기도로서 읽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대해 놀라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을 자신의 기도로 들을 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성경 말씀에서 이 기도들을 빼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편을 굳게 붙들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담담히 그냥 지나쳐버리고,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시편으로 거듭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실용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에 부딪혔을 때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시편의 비밀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올리기조차 꺼려지는 시편, 우리의 말문을 막아버리고 당황하게 하는 시편이야말로 여기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분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면서 한없이 깊은 고난 속으로 빠져들어가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통해 기도하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과 교회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부터 이 사실을 알고 증언하여 고난도 낯설지 않은 분, 전혀 죄가 없고 의로우셨던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에서 교회의 입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으로 기도하셨기에 이제 시편은 모든 시대를 위한 그분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말씀일 수 있는지, 그 해답은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서 시편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의 교회도 시편으로 기도하며 개인도 시편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며, 이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갈망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가 영접한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오직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의 기도는 응답의 약속을 받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시편으로 기도드릴 때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에서 함께 기도드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으로 휩싸여 들어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시편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중보 기도자가 되십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곁에 계시는 지금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기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상에서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계속 그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시편 기도는 각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속한 기도입니다. 오직 전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만 시편 말씀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며, 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말씀은 특별한 방식으로 성도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절이나 한 시편이 나 자신의 기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의 기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 존재하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기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근거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편은 위대한 기도의 학교입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계시된 말씀의 확고한 기초 위에 있는 것이지 막연하고 이기적인 소원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근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할 때, 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 올바르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뜻하는 바는 모두 이러한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편의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배웁니다. 시편 기도의 폭이 개인의 경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도 각 개인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도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참 인간이셨으며 시편에 담겨있는 기도를 유일하게 온전히 경험하셨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복의 시편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보복의 기도에 우리의 악한 생각을 연관지어 기도드린다면 절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보복을 몸소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복의 시편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셨던 분, 스스로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시면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분, 원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 보복을 맛보셨던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들처럼 자신을 무죄하고 경건하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의 기초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으며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없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즉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참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으로부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의가 우리의 장식과 영광의 옷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함을 호소하는 시편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시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곤경과 고난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 뜻을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편들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함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이 모든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요,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과 고통과 치욕과 죽음을 겪으셨고 그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모든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즉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며 또 일어나야만 하는 그 일, 즉 우리 육신의 죽음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시편들은 그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로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몸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더 자세하게 계속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기도로서 시편 자체의 넓이와 깊이를 어느 정도 암시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시편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셋째, 시편 기도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며 한 개인으로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교회가 드리는 전체 기도의 극히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서서 사욕이 없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공동체는 수많은 시편을 교독하면서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이른바 병행식구, 즉 같은 시편 구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행해서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는 기이한 방법은 단지 문학적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회적이며 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 번쯤 이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다루어 본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5편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기도 제목을 서로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는 두 음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결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른 지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니 그리스도 자신이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의 반복은 결국 시편 119편에서 결코 끝나려 하지 않고 거의 접근이나 해석이 불가능한 단순함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기도의 말은 오직 중단되지 않는 반복 속에서만 이룰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하려는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기도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쏟아놓는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중단함 없이 꾸준히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며 기억 속에 각인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웨팅어는 그의 시편 강해에서 시편 전체를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심오한 진리를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는 광대하고 위대한 시편의 모든 내용이 주기도문의 짧은 간구 속에 모두 들어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 기도는 약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를 이방인의 중언부언으로부터 해방해 줍니다. 우리가 시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더 깊이 성장하여 갈수록, 그리고 더 자주 시편으로 기도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더 단순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